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랑. 오늘은 솔로몬의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 번에 걸쳐 이 솔로몬의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도 깊은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그 아가서의 그 아자는 우아할 아인데요. 그래서 아가서라는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이 우아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라는 왕과 술람이라는 시골에서 자란 한 여인과의 사랑을 시적 형태로 노래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가서가 남녀 간의 그 단순한 애정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그렇듯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생활의 지혜, 그러니까 교훈을 얻어내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기록자는 솔로몬인데요. 그러면 성경 솔로몬의 아가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그리고 솔로몬과 계속 같이 나오는 이 술람미라는 이름이 나오는 구절을 보겠는데요. 아가서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바라보려 하노라. 너희가 술람미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의 무리와 같도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은 솔로몬으로 예표된 예수님과 그 신부인 교회와의 그 사랑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 그 신랑과 신부의 깊고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시각과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즉 오감을 다 동원해서 표현을 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도 결국 복음인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정원자, 개역 성경으로는 신부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혼인 언약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인 우리를 얼마나 살갑게 사랑하시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애정의 표현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절기 때 읽었는지 아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실 텐데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절기를 철저히 지켰던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절기를 지키셨는데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절기 때마다 그 낭독을 하던 책들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때는 룻기를 읽었고요.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무한 이 세상의 장막을 의지하지 말고 참 장막 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의미에서 전도서를 읽었던 것이죠. 그리고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이 불임절은 에스더기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총리 그 하만이 온 유대인들을 그 학살할 날짜를 정한 데서 유래가 된 절기인데요. 이 불임절에는 에스더기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그 멸망한 날을 기념하는 그 날에는 에레미야 애가를 읽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언제 읽었냐 하면 6월절에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가서를 이해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그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언약의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는다는 것이죠. 그저 죄만 짓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과 혼인을 맺으시는 구속사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아가서에서 그 솔로몬이 술람미 그 여인을 찾아가서 혼인을 맺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가서의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아가서는 1장에서 8장까지 있는데 그 1장에서 8장까지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겠는데요. 이 아가서의 구조는 총 7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네 번째가 핵심인데요. 혼인의 부분입니다. 먼저 아가서의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로 서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왕의 사랑에 대해서 이 왕이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왕의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장 8절에서 2장 17절, 2장 8절에서 2장 17절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서 이제 왕이 방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3장 1절에서 5절, 3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그 와중에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하나 됨에서 이 분리가 되는 악몽을 꾸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직접 찾아보겠는데요. 아가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노라.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제 일어나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내 혼이 사랑하는 그분을 넓은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여인이 하는 말인데요. 언뜻 보면 남자가 하는 말인지 여자가 하는 말인지 분간이 잘 안 되기에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부분은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인데요.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가서의 클라이막스 절정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혼인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나됨의 갈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3장 6절에서 11절, 3장 6절에서 11절까지가 솔로몬 왕이 혼인을 준비하는 그 모습에 대해 그려져 있고요. 4장 1절에서 15절, 4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혼인을 준비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단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서 5장 1절, 4장 16절에서 5장 1절까지는 혼인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가 내 등산에 들어와 내 몰약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으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신부가 또 악몽을 꾸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혼인을 한 이후인데 또 신랑이 떠나갑니다. 이 부분이 5번째 부분인데요. 5장 2절에서 7장 10절까지입니다. 5장 2절에서 7장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6번째 부분이 7장 11절에서 8장 4절까지, 7장 11절에서 8장 4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다시 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 후로는 신부가 신랑을 잃지 않고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가서 7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들러 나아가 여러 마을에서 유숙하사이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보이고 송려나무가 봉오리를 내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바치리이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나니 새 것과 오래된 것이라.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그것들을 쌓아 두었나이다. 그런데요,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실내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산에서, 그러니까 실과가 있고 동물이 있는 실외에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어떤 동산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7번째 부분으로 8장 5절에서 14절 끝까지인데요. 8장 5절에서 14절 끝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과 비교해서 이제 왕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커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진한 그 사랑의 모습이 오감을 동원하여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의 구조를 잘 보시면 전체 구속사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떠나가십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신랑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부분에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혼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에서
또 떠나가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6번째 부분에서 신랑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다시 떠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부분에서는 완전한 그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전체를 쭉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영광스러운 영화까지 그 설명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가서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번째 부분이 조금 석연찮은데요. 그러니까 혼인 이후에도 신랑이 떠나가는 그런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시고 부활 이후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가끔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매 순간을 늘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확신에 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가끔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가 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신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그 청교도의 그 황태자라 불리우는 존 오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나태해져서 부패한 정욕과 합당치 못한 정서에 빠져들어서 악한 정욕들을 계속해서 제어하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잠깐 물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극하셔서 우리가 다시 당신을 부지런히 찾고 탐사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자신을 가리우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실 때 아가서의 그 신부처럼 혼비백산에 다시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 버려진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없이 단절된 느낌, 그런 생각으로 접어들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 죄의 상태에 빠질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당신의 모습을 가리우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호세아서로 갑니다. 소대원자인 호세아서 5장 15절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연관된 말씀을 계속 보겠는데요. 아가서로 돌아와. 아가서 5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내 혼이 사였나니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도신을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매 그들이 나를 쳐서 내게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들을 지키는 자들이 내게서 내 너울을 빼앗아 갔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인하여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하려무나. 누가 우리 신랑을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애타게 찾는다고 좀 전해주세요 하고 신부가 안타깝게 찾고 있습니다. 신랑이 얼굴을 감추면 신부는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신랑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런 경험들을 때로는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가서를 어떻게 구속사적인 면에서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가서 전체에 흔하지 않은 식물들의 이름과 동물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는 21종류의 식물과 15종류의 동물들 그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는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동식물들과 이 사랑 이야기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그 동산, 수시로 등장하는 그 동산은 어떤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군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입니다. (4장) 33절입니다. 그가, 여기서의 그는 솔로몬입니다.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 말하였으므로. 솔로몬이 그 수많은 동식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말인데요. 그 말은 각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절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며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이 구절은 솔로몬이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짐승들과 새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는 지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혜가 있었음을
세상 모든 왕들이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경의 어떤 인물과 비슷합니까? 창세기의 아담하고 비슷한데요. 모든 동식물들의 그 이름을 지어준 아담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그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개념에 있어서 그 존재의 근원부터 그 존재의 내용까지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과 솔로몬이 그 동식물들에 대해서 자세히 논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동산에서의 그 사랑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이브의 사랑을 재현해 놓은 것과 같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구속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 솔로몬의 아가서에 배어 있는가 더 들어가 보겠는데요. 태초 처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진실한 사랑을 나눌 때에는 서로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가서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제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최초의 결혼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담의 결혼 장면입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였는데요. 창세기 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그 2절 끝에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다는 것은 남자도 아담, 여자도 아담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아담이라는 말은 남자 아담, 여자 아담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말할 때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여기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다고 하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5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다는 것은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이 땅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은 왕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왕의 아들이며 그 자신도 왕인 솔로몬과 아담하고 어떤 연관성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천하 만물의 주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아담에게 신부인 이브를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상태에서 순결하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 사랑에는 금이 가게 됩니다. 서로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서로에게 핑계를 대며 미루는 그런 사이가 된 것이죠. 사랑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고 자기들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여기 아담과 이브 사이를 보면 핑계를 대지요. 이렇게 이제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랑 아담과 신부 이브 사이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의 관계로 묶여져 있었던 좋은 관계에서 단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쫓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서 그 타락으로 인한 관계 단절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언약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연장선으로 십자가의 예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 깨어진 혼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기반한 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성경 전체에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창세기에 이 가죽 옷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연결이 되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깨끗하고 흰 아마포 옷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